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시려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다 담당시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한 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산교회당에 모였나이다. 이 일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셨사옵나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의 실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보고 듣고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따라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삶을 연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본문 내용은 너무나 깁니다. 그런데도 길게 교회에 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주로 부활절을 통하여서 많이 목사님들이 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생뚱맞게 오늘은 부활절도 하고 아직 멀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느끼세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그걸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설교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읽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지난 주에는 내 사랑하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한 2년 전부터서 기억력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지난번에는 한번 가봤더니 형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 있는데도 큰딸 이름을 부르더니 내가 옆에 있으니까 네 신랑이냐? 이렇게 묻더라고. 내 여동생하고 한번 갔다 왔더니 뭘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두에 좀 울적한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 이 겉사람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다 뭐 학자들처럼 다 설명은 드릴 수 없으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겉사람이 크게 되면은 속사람이 일거릴 속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예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겉사람으로 살고 있을 따름이라고 말입니다.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잘하면은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성적인 믿음이 있고 감성적인 믿음이 있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그 교회 다닌 사람들 치고 있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다 답을 합니다. 그러나 시험산 교회당에서 여러분들에게 늘상 말씀해 나온 것은 어떤 이성적인 믿음, 감성적인 믿음에서 나온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고 아주 강조를 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믿음, 감성적인 믿음을 발휘하면서 자기 자신이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은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는 분명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든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복음을 외친다라는 사람들이 감성적인 데 치중을 하게 되고 이성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그걸 습득화시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 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본의 아니게 신비적인 것에 많이 치우치게 돼요. 본의 아니게 너무 감성적이다 보니까 어때요? 막 불로 하다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띄우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잘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어떤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받았단 말씀입니다. 그 받은 과정을 어떻게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은, 뒤에 또 말씀을 띄울 텐데, 에베소 2장을 띄울 텐데, 그래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그 속에 갇혀져 있는, 육아 안에 갇혀져 있는 그것을 표출시켜내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그랬죠.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연 그분이 나타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그분이라고 그 영에게 대화하고 계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겉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말씀. 그러기 위해서 겉에 있는 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고는 속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팍 억눌려 버리고 사는 삶이 돼버리면은 그 삶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보세요. 또 다시 조금 더 설명합시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자유케 하려 오셨다. 아멘. 빨리 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사람은 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란 말씀, 생명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우리 동네는 이 노인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밖에 나갔다 하면은 그냥 노인들이야 다. 그 가이당 내려갈 때 목사님 못 쳐서도 그래. 아이고 그래. 왜 그럴까? 다리가 너무 깜짝 놀릴 정도. 근데 노인네들이 다 그래. 근데 목사는 안 그래야 되는데 다 그래. 낡아졌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부패되어져 갖고 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그건 어쩔 수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의 생각과 속사람의 생각이 읽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겉사람이 속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육은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단 말씀.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살려내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 억눌려 있던, 갇혀 있는 그것을 풀어서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유대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그 안에, 믿음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 다시 들어갈 때, 이게 자꾸 꺼지네. 그럴 때에만.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 뭔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겉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단 말씀입니다. 근데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죄라는 감옥에 갇혀져 있다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겉에 있는 사람은 죄성이 있어요. 죄성.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굴복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율법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도 의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감성적인 믿음, 자기 이성적인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이성적인다든가 감성적인 데서 나오는 그런 어떤 믿음의 행위 그 자체는 분명코 그 속에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크든 적든 간에 그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부터서 발생되어지는 그 믿음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목사님도 그걸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거대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진 삶이에요. 연합되어진 삶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크게 거대하게 볼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죠. 여러분들 이해가 됐는 거 아멘 하면서 하는데, 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했죠. 자, 이 자유가 자기의 어떤 감성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육에 대한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삶의 그 자유함이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이제 더 혹시라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몰라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하면 속 사람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 큰 것도 보여지게 되고 깨달아질 줄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다 띄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이 말씀에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은 제가 언젠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 아담을 만들었단 말씀. 아담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만들어 놓고 코에다 뭘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명, 그것을 히브리어 이렇게 단어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이네샤마. 근데 하이네샤마를 불어넣는데 하이네페시가 되어버렸다고 말씀. 육의 성격 그 자체는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하이네샤마라는 그 언어 자체는 오늘날에 하나님의 영을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근데 그 영이 창세 전부터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영, 이 육이 이 네펫이라는 이 육이 혼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혼이라는 그 자체가 제멋대로 막 형성을 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말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구분되어지는 삶이 그걸 바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걸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향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영이라. 역사하는 영. 자, 그러니까 육이 좋지 않은 대로 나가는 그런 삶은 이성적인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자기 감성적인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는 건 뭘 의미라는 거예요? 처음 사람은 죽어라.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러고 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자, 뭐예요? 근본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때부터서는 성령이 처음 사람은 죽어버렸으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잘 읽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잘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나하나 띄워가면서 재조명을 하려고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이 육체의 행동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죄성이 있는 처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것들을 다시 되살려놓으면은 성령 하나님은,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면은 계속 싸우게 돼 있습니다.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치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싸움, 자기 안에서 싸움이라니까. 마귀가 어디가 있다고요? 내 자기 육체가 마귀요.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든다니까요. 그래 자꾸만 자기 육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겉사람을 자꾸만 건드려서 어디가 어째서 아프고 어디가 어째서 그러고 어디가 어떻게 그래서 안 돼. 너는 안 돼.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 다 이유가 있지요. 뭐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 근데 그 문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본문 내용 속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두는 영이 되었나니. 자, 생명이 뭐라고 그랬죠? 하이덴티티. 이건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대로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뒤에 가서 띄울 텐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 그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라니까요. 로마서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려면 쫙 꿰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은 오늘도 내일도 그러려니 하고 살다가 그냥 마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이 썩을 육체 이 몸이 아니라니까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치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 살려주는 영이 있더라. 아멘. 그거예요. 먼저 미리미리 말씀드려서 뒤에 가면 또 이해가 잘 되실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처음 사람은 죄 덩어리예요. 그냥 하나님과는 관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죄 덩어리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살아. 겉사람이 죽어야 산다니까요.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발생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세상 살아나가는 그 과정은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살 만큼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 거기서 거기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잘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많이 가진 사람이건 적게 가진 사람이건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다 거기서 거기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60, 70 되다 보면은 다 같아, 똑같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태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새 생명을 얻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바로 복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또 내가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2절을 띄우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게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겉사람의 허물과 죄로 인한 겉사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지 아니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질 수가 없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스스로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땠어요? 자, 빵을 떼면서 받아 먹어라. 포도죽을 나누면서 이런데 피니 받아 마셔라. 내 살과 된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핵심적인 구원의 시인인 거예요. 우리들의 시인.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살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죽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는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부활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변화되어져서 주를 만난다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본문적인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사람 아담은 그 죄를, 대가가 뭐예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와 되지 아니하면은 새 사람, 새 영,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는 속으로 따라서세요.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죄라는 감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죄라는 감옥, 육이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에 이 육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해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의 지배하에서 살고 있는 삶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삶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있던 새가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할 때는 이거예요. 너희들은 올무에 걸려있었는데 이제 올무에서 새가 벗어난 것처럼 벗어났다. 어쩜 목사님이 이런 그림을 잘 갖다가 나는 세상에 갇혀있는 새인 줄만 알았는데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 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떨 때?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창조주 하나님의 몸. 자,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드렸듯이 어떤 감성적이라든가 이성적인 믿음이 거기에 내포되지만 안 돼요. 정욕적인 것이 됩니다. 사단이 그것을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 그 어떤 정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늦게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뭐. 속 사람이 야 너는 교회 빨리 가면 안 되니까 늦게 가 그랬겠죠. 목사님 그렇게 믿어. 교회는 한 주간에 한 번씩만 가면 돼. 그럴 거야 아마.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 그냥. 속 사람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에는 분명히 이럽니다. 뒤에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그러네요.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시면서 앞에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사망이라는 존재성이 건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쭉 내려오고 나서 그러므로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고 죽더라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푸른 창공을 새가 올무에 벗어났으니까 새장에서 갇혀있는 그 새장에서 풀려났으니까 푸른 창공을 나르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했다고요. 그것을 백분 활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런 거예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지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믿음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고 있으니까 그런 설교를
너무 자주로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신앙심이 내가 안 해도 되겠구만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을까 늘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이 절대로 나태한다든가 게으르게 하지 않는다고요. 더 빛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렇게 더 빛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예,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사라지고 있다라면 그야말로 새가 푸른 창공을 나르듯이 믿음으로 활짝 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겉사람에게 눌려서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속사람을 펼치라고 말입니다. 겉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겉사람은 핑계가 많다니까요. 근데 속사람은 그런 걸 상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라는 감옥에 가두려고 곳곳에 올무를 놓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 볼 줄 알면은 어떻게만 보여지냐면 있잖아요. 육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워졌을 때 속사람으로만 살아날 때 이 세상은 이렇구나 그렇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항상 미혹시키고 있어요. 좀 더. 잠언서를 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서 가시와 올무와 입건이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한 말씀으로 종합해서 한다면 세상을 좋아하면 그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세상을 멀리하면 그 길은 금길이요, 평탄한 길이요. 현 삶 속에 여러분들이 늘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힘든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세상 되어져 가지고 자꾸 육을 찔렀어. 난 찔르는 거야. 육을 찔러야만 육이 살아나거든요. 육이 살아나면은 속사람은 자꾸 적어지는 거야. 자꾸 감추어져. 할렐루야. 많이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안 하려고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들게 되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잠언서에 기록했듯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담대하세요. 예,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끌어나가면은 담대하세요. 그냥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올무에 걸려들지 않어요. 안 해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은 자유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기서 말씀을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이 육이라는 존재성이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목사가 됐으면 말이야 건강해가지고 말이야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가고 그랬다는데 말씀을 알다 보면은 그런 것이 막 들어옵니다. 몸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신약 성경을 그 기록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 심령에 가시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 가시를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것을 보면은 간지로 한다 했대요. 그러니까 가다가 꼭 자기가 영광 받아보려면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냥 탁 쓰러져갖고 기복을 막 내놓고 그게 간질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이 약해졌거든요. 그 자주 나는 그 병을 통해서 술을 조금씩 써봐라 그러더래요. 그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술을 조금씩 좀 써봐라. 그런 게 이제 들었던 그런 머리가 돌아가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써먹을 대로 써먹은 육체가 닫아져가지고 가이당 내려갈 때만 해도 하는데 이것도 괜찮을 일이지 뭐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동안에 써먹었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참 우리 사모님은 내가 맨날 목사 밥 해주느라고 서가지고 이렇게 말해 그냥 목사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아플까? 왜 아파? 목사 만나가지고 사모를 저렇게 고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해 나는. 너무너무 그냥 우리 사모를 보면은 요즘은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 생각밖에 안 나. 어제도 그냥 어디다 성질은 못 내고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말이야. 그랬더니 화냈다고 나한테 아픈 사람한테 화냈다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냥 그래 당신 나 만나고 그 고생을 했으니 내가 뭔 말을 하겠냐고 말이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참 고통스럽구나. 뭔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육을 신뢰하면서 살려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죄의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속사람이 죽어 원한다면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서 살 수 없는 몸이란 말씀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다 한 말은 아파도 주를 위하여서 아프고, 조금 그렇지만 신비주의에 치우친 사람들 목사가 다 아파, 사모가 다 아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말씀을 보면 그렇지, 그냥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책해가지고 그래 빨리 죽어야 돼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것보다 뭐라 그러더라 세상에서는 빨리 죽어야 된다라는 사람은 뭐에 걸렸다고? 우울증에 걸렸다나 어쩌다나 그렇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한 삶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한 삶.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생명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또 다시 45절 띄우는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처음 사람 이 아담은 어때요?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성.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부터 심판은 시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고 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시인할 때에 이미 여러분들은 심판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왜?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 사망이란 존재성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없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높아심에서 또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았어요. 죽으세요. 죽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단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 나는 살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은 특별한 삶이에요. 일반적인 삶이 아니에요. 특별한 삶이에요.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힘차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